나라를 세워야 되느냐? 예전에 왕권 중심의 왕 중심의 나라를 세워야 되느냐? 귀족들이 주축이 된 귀족 정치를 해야 되느냐? 아테네와 같이 완전한 민주주의를 하느냐? 스파르타와 같은 그런 나라를 연구를 해서 세운 것이 뭐냐면은 삼권 분립, 힘의 균형을 분산시키는, 한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 힘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삼권 분립, 행정, 입법, 사법이 시스템이,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은 그들이 그 중심의 나라를 세웠더니, 미국은요 엄청난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이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계의 최강국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시스템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자, 이 살아있는 시스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잘 훈련받은 양육자가 있어요. 어떤 양육자에게 교육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 명 내지 두 명 지금 양육을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해보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계속해서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잘한다고 교만한 사람 쓰지 않습니다. 저는 1:1 사역이 정착되려면은 교회 안에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자, 그림에 보세요. 이 오른쪽에 현재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평신도를 양육을 합니다. 양육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양육하죠. 뭐 담임 목사님이 양육을 하든지, 부교육자에게 맡겨서 양육을 하든지, 뭐 부양도 가르치고 신약도 가르치고, 산발적 양육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현재의 조직과 틀을 가지고 교회 30년을 다녀도 지금 현재 한국 교회는요 전문가를 키워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비전을 이루기 위한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 시스템 가지고는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건축위원회, 선교위원회, 장학위원회, 음향위원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정과 은사와 개인수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도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사를 중심으로 해서 1:1 사역자, 큐티 사역자, 어린이 사역자, 청소년 사역자, 소그룹, 중보기도 전문가를 기르는데, 그 전문가는 은사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를 나누는 거예요.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을 가지고 분과별 시스템을 해서 양육분과, 예배분과, 선교분과, 국률분과, 예술분과, 찬양분과, 시설분과, 기도분과, 상담분과, 친교분과, 봉사분과, 교육분과, 이렇게 분과별 시스템을 갖추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의사들은 다 전문의가 있잖아요. 내과, 외과, 소아과, 정형외과, 그게 거기 안에서도 계속 세분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은사를 발견하고 10년만 투자하면은요 전문가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현재 교회는요 전문가가 없어요. 필요와 부탁과 권유에 의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500명 정도까지는요, 500명 정도까지는 은사의 사역을 그냥 필요 중심으로 사역하는, 무작정 사역해야 돼요. 그때는 은사 따질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 정도 규모에서 이 시스템을 갖추고 준비를 하면요, 1000명, 2000명, 10,000명이 모이더라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줄 수가 있어요. 각 지역에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 넘겨주실래요? 저는 그래서 살아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신뢰를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기업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면 세상에 대한 그 마인드가 아니냐 하는데,
제가 좀 이따 성경적인 근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기업에 대한 신뢰를 들어서 왜 살아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가. 두 번째는 역사상 존재했던 강력한 한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빌 트러스트라고 하는, 우리나라 번역은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인데, 미국의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에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학원 교수로 재직할 때 연구팀들이요, 연구를 했어요. 무슨 연구를 했냐면은 18개의 샘플 기업을 축출을 해가지고 무려 6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를 했나? 이 사람이 무엇이 한 기업이나 단체로 하여금 탁월한 한 리더가 무대에서 사라져도 계속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게 할까? 무엇이 세대를 초월해서 지속되는 뛰어난 기업이나 단체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 18개 기업을 샘플로 추출을 했는데, 이 기업들은요 100년 이상 된 기업입니다. 100년. 그리고 6년 동안 케이스 스타디를 통해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이 짐 콜린스가 얘기하는 것은요, 시간을 알려주는 사람, 타임 텔러, 또 시계를 만드는 사람, 클락 빌더,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조직은 그 최고 리더가 시간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있을 때는 기업이 엄청 성장합니다. 카리스마가 강하고. 시계를 만드는 사람은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없을 때도 그 조직이나 단체가 계속해서 영구히 존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920년대 시카고에 제니스라고 하는 회사하고 모토로라고 하는 이 두 회사를 비교했는데, 기업이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한 기업은 매출이면 1,000억 하는데 한 기업은 10억밖에 안 하면 이 비교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비슷해. 설립한 연도도 비슷하고 규모도 비슷하고 아이템도 TV와 라디오를 만드는 회사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그 제니스에서 만든 라디오가 있었어요. 엄청 무거워요. 예, 이렇게 앞에서 탁 위로 열면은 여기 다이얼이 있고 뒤에 열면요 진 공간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근데 어렸을 때 겨우 들었어요. 제가 부잣집에서 했다는 거죠. 저기 깡촌에서. 그래서 제니스라는 회사를 저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 모토로라는 핸드폰 만드는 회사잖아요. 잘 알죠. 그런데 이 두 회사를 비교를 했더니 이 제니스라고 하는 회사의 창업자는 유진 맥도날드예요. 이 사람은 별명이 뭐냐? 사령관이에요. 사령관. 머리도 비상해서 아이디어가 넘쳐나고 성미가 급하고 추진력이 강하고 직원들을 갖다가 막 달달붙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회의하면은 직원들이 경직돼가지고 이 의견도 못 내. 그런데 이 모토로라의 창업자인 폴 갈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주 유약해. 엔지니어 출신도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사람 잘 이렇게 선택해서 써서 그 시대 최고의 회사를 만들었어요. 최첨단 기업을.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자기 밑에 있는 매니저들한테 재량권을 많이 줬어요. 재량권을. CEO가 가지고 있는 재량권을 많이 줘서 그들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의를 하면요, 어떤 의견을 개진했든지 그것을 다 받아줬어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알죠? 2022년 2월 24일 날에 러시아에서 72시간의 수도 키이우를 다 점령해가지고 승리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아직까지도 전쟁이 계속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에 총사령관으로 지금 있는 올렉산드르 시르스키라는 사람이요, 이 밑에 부하들한테 이 작전권을 위임해줘요. 그래서 전시 상황에서 야, 나한테 보고하지 말고 니들이 그
상황 판단을 해서 니들이 결정해서 니들이 싸워. 그러니까 뭐 일사불란한 거야. 자, 처음에는 이 두 회사가 이렇게 비슷하게 갔어요. 비슷하게. 그런데 1950년 말에 이 두 회장이 18개월을 사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죽었어요. 그 이후에 이 두 회사는요, 이 CEO의 성격에 따라서 회사가 엄청나게, 제니스라는 회사는 1999년에 우리나라 LG의 인수되었어요. 회사가 사라졌어요. 모토로라는 과거의 명성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안드로이드 탑장이 이 핸드폰에 세계적인 두각을 나타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유진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없는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폴 갈비는요, 자기가 없는 사람을 준비시켰어요. 시계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없는 상황을 대비해서 무슨 일을 하셨냐? 12명의 제자를 선택했는데 그 시대에 떠오르는 스타들을 발굴한 게 아니라 별볼일 없는 사람들을 모든 시대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어부치지, 그 시대의 세리, 인간 취급을 받지 않는 마태, 이런 사람들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12명에게 3년 동안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300년이 지나서 이 복음은 로마로 무너졌어요. 31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기독교를 보인했잖아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복음은 세계로 강력하게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자기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리더는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연기하는 배우가 아니라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모든 것을 총괄한 감독과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일을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이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저 밑에 써 있는 GE의 잭웰치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GE가요, 제너럴 일렉트릭의 약자인데 20세기 세계 최고의 경영자로 손꼽히는 사람이 이 GE의 전 회장 잭웰치인데, 이 사람 25살에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20년 근무하고 45살, 1981년에 회장직에 오릅니다. GE의 임기는, 회장 임기는 10년입니다. 이 사람은 10년 연임을 해서 20년을 했어요. 그런데 이 GE의 회장은 자기 임기 한 절반 정도는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모든 신경을 쏟고, 나머지 임기는 뭘 하느냐? 차기 회장을 선발하는 거예요. 선발하는데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이 GE가 클 수밖에 없었던 게, 자기 회사에서 사원으로 시작한 사람들 중에서 타고난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제가 스탠다드 차타드에서 근무할 때 스탠다드 차타드는 한국에서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는 매 외국적 인도에 있는 파도받는 애들 막 와가지고 우리 헤드시키고 이러니까 이 한국적인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GE는 그 안에서 사원, 대리, 과장, 차장 해서 올라간 사람. 여러분들 항존직이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던져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비전 중심으로 가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항존직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돼요. 담임 목사님하고. 저는 여기 있다가 떠나갈 사람이에요. 저는 내가 없어도 이 침강교회가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사람에게 의존하면 안 돼요. 없어도 그 조직이 굴러갈 수 있도록 했을 때에 그 리더가 훌륭한 리더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잭웰치는
어떤 사람이냐? 전임 회장이 이 사람을 선발하는데 회장 전용 헬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회장이 시험을 봅니다. 자, 이 회장 전용 헬리콥터가 폭파가 됐다. 그러면 주의사에 대한 혼란이 올 텐데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대안을 블랙박스에다 남긴다면 너는 뭘 남길 것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96명을 선발을 하고 그 중에 12명 선발하고 6명 선발하고 1명 선발된 사람이 제규엑스인데 나머지 12명에 선발된 사람은 미국의 모든 회사의 전문 CEO로 다 스카우트해 나가요. 자, 제가 기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일본의 역작된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의 이야기라는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이 총 1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5권. 대작이에요, 대작. 지금 보여드린 이 책이 1권이거든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영어 옛날에 그 역사적인 사실은 과거로 표현한다. Rome was not built in a day. 이렇게 많이 외웠잖아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를 다 함께 읽습니다. 지성에서는 시작. 이 강렬한 호기심이 나로 하여금 이 책을 쓰게 했다. 여러분 시오노 나나미가 이제 1000년 동안 유지한 이 역사상 존재했던 나라를 이 로마를 연구를 했는데 그가 이제 로마의 특성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로마가 1000년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융통성 있는 인재 양성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가 기원전에 367년에 리키니우스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리키니우스법이 어떤 법이냐면 이 시대에요. 귀족과 평민 구분 없이 발탁을 했어요. 능력만 있으면은 평민이라고 하더라도 별 볼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고위직에 오를 수 있었고 로마만이 유일하게 적장을 죽이지 않았어요. 생각을 같이 한다면은 생각을 바꾸면은 살려주고 그 중에 직정관까지 오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혁신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두터운 리더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에니 전쟁이라고 이 기원전 1차, 2차, 3차 이 포에니 전쟁에서 2차 유명한 이 카르타고의 한니발이라는 장군이요. 이 지중해 서쪽으로 해가지고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를 10년 동안 공략을 했어요. 로마를 엄청 괴롭혔습니다. 근데 로마는 결국은 카르타고를 꺾고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은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로마의 장군이 있었어요. 지중해를 건너서 이 카르타고를 침공해서 자마 대평원에서 이 한니발과 싸워서 승리를 하는데 로마에는 11명 이상의 탁월한 장군들이 있었는데 이 카르타고는 한니발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리더층이 두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대1 사역을 하면서 양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예배 때 정성욱 박사가 쓴 이 책을요 저는 몇 번 읽었어요. 여러분 이 정성욱 박사의 그 예배는 제가 생각할 때 오늘 굉장히 우리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일부 총론이에요. 총론. 그 제가 지금 얘기한 강론이에요. 자, 로마의 역사학자 리비우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마케도냐의
알렉산더가 살아서 돌아와도 로마를 이기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 마케도니아에는 알렉산더 한 명이지만 로마에는 리더들이 질비. 자, 평신도 사역자 양성 훈련원 설립. 그래서 교역자와 평신도가 함께 사역하는 교회인데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2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 모세의 이드로가 제안한 거예요. 여러분, 조직에 대한 마인드가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마인드예요.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지라 일이 너에게 쉬우리라. 여러분, 현재의 저도 이제 신학교육을 받았죠. 현재의 신학교육의 문제는요, 그 학교에서 배운 신학교육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게 있어요. 왜냐? 시스템이 그렇게 됩니다. 커리큘럼도 없어요. 큰 교회는 자체적으로 신학원을 세워서 평지신도들을 양육을 합니다. 작은 교회는 연합을 해가지고 노회 차원에서 노회에서 신학원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해요. 무슨 얘기했죠? 그래서 신학원을 세워서 평신도를 교육을 하는데 신학교육을 시켜요. 신학교육을. 조직 신학 가르치고. 근데 여러분, 신학교육은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신학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평신도들에게는 교육이 맞지가 않아요. 신학원을 평신도 사역장성 훈련을 설립해가지고 이곳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소명과 전문성과 은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그들을 양성해야 돼요. 나중에 말씀드리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은 성직이에요. 그게 루터와 칼빈의 생각이에요. 그게 만인 제사장설에서 만인 직업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을 영어로 vocation이라고 그러는데 그 원어의 뜻은 뭐냐? 부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calling, 소명이에요. 소명. 그래서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영향력을 되찾고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요, 성도들을 5년이든 7년이든 아니면 짧게 3년이든 양육 체계와 양육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평신도들에게 만든 커리큘럼, 비전과 리더십과 은사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교회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페이지를 넘기시면은 5년 동안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쭉 되어 있는데 잘 보이진 않지만은 저희는 전도에서 등록하면은 입문 단계에서 세가족 성경 공부 5주가 끝나면은 기본 훈련, 제자 훈련, 군사 훈련, 사도 훈련 이게 쭉 하고 특별 프로그램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평신도를 하는데 제가 자체적으로 양육할 수도 있고요. 아까 큐티 같은 경우는 외부의 강사를 초청해서 하고 DT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바깥으로 위탁을 해가지고
쭉 실시를 해 나갈 것입니다. 자, 올해 제가 아까 큐티 세미나를 10월 6일하고 14일 날 2번 하고요. 20일 날이 우리가 이제 임직식이 있어요. 20일 날. 그래서 20일 날은 할 수가 없고, 그리고 27일부터 8주 동안 27일부터 12월 셋째 주까지 8주 동안 은사발견 세미나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에서 빌 하이베스가 만든 교재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1대2 교육은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큐티 세미나든 의사발견 세미나든 양육자 가정을 수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내년 2월 달에 우리 교회 남성 리더십을 살려주기 위해서 아버지 학교를 할 겁니다. 이 아버지 학교는 5주예요. 5주. 토요일 날 하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여기 북부 지역에 아버지 학교 간사들이 저희 교회를 이제 방문을 하기로 했는데, 제 생각에는 3월 첫째 주가 연휴가 있어가지고 좀 애매해요. 다들 이렇게 놀러 갈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둘째 주부터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해요. 아니면 1월 마지막 주부터 2월 이렇게, 그래서 한 5주 정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반은 1대1 양육자 가정을 거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거예요. 그리고 평신도 상한학교, 선교 세미나, 선교대학, 어머니 학교, 트레스피아스 이런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평신도 사역자 양성 훈련원을 내년 1월 달부터는 설립을 해서 출발을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자, 두 번째는 잘 훈련받은 양육자가 있어야 돼요. 시스템보다도 더 중요해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암송 구절 있죠. 이게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디모데후서 2장 6절. 1대1 양육자와 동반자는 스승과 제자의 개념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 이거를도 머릿속에 딱 잡아야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화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양육자와 동반자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만 전달해 주는 관계가 아니라. 교회에 왜 이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한국 교회. 목사와 장로가, 성도와 성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지식을 전달해 주는 비상적인 관계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1대1 양육 잘 훈련받은 양육자는 부모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자, 우리 세 가지 말씀을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를 만지하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보면요, 빨간 걸로 써 있잖아요. 아버지, 낳았다, 나의 자녀들아, 해산한 수고, 내 아들아. 포인트는 뭡니까? 바울은 이 제자 사역이 말은 제자, 디사이플이지만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을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에듀케이션의 이 에듀케이션은 에라고 하는 것과 듀케어가 합성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에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듀케어는 이끌어내다, 끄집어내다. 여러분,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 속에 있는 열정과 은사와
비전을 끄집어내줘야 돼. 양육자는 동반자에게 어떻게 끄집어내주느냐? 박수 쳐주고 고개 끄덕여주고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그 글을 세워줘야 돼. 자, 넘겨주세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이해하려면은 성육신과 우리가 동화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성육신은 이제 인카네이션이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특히 인간의 형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화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를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카네이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게 인카네이션이에요. 여러분 양육하다 보면 속 썩는 일도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육신에 대한 것과 이 동화, 아이덴티피케이션, 저 사람하고 내가 연합하는 거. 저 사람과 되는 거. 그게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사마리아인은요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그냥 갔어요. 그냥 갔어. 못 본 척 갔어요. 저기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갔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33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10장 3절 불쌍히 여겨라고 있는데, 이 불쌍히 여겨는 헬라어로 스플랑클 니조마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내장 창자라고 하는 스플랑클라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 말인데, 우리가 슬프면 이 창자가 끊어진다 하잖아요. 그 정도예요. 상대방의 그 상태를 보고 연민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율법사한테 뭐라 그래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너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풀다 불쌍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양육자는 성육신과 이 동화에 대한 것을 자기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훌륭한 양육자가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존 스토크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이 책은 자기의 자서전이에요. 자기가 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장로님,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목사님하고 친구가 되어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아, 싫어요? 네. 싫으면 시집 가세요. 짧게 얘기해 보세요. 저기 우리 장로님하고 뒤에 저 집사님하고 여기 저 두 분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나눠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굴 보고 아는데 저분이 어떻게 예수 믿는지 전혀 몰랐죠? 한번 좀 이렇게 나눠보세요. 고 목사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 최호기 집사님은 여기 우리 김웅기 집사님 옆으로 와가지고 같이 말동무 준비해 주세요. 김웅기 집사님이 좀 올라가는 게 낫겠다. 혼자 계셨나? 나 이거 찍다. 오늘은 5시에 딱 끝낼 겁니다. 5시에. 목사님 좀 빨리 끝내달라고 좀 얼굴에 쓰여 있어. 안 끝내줄 거야. 자,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다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부모님 때문에 믿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션 스쿨이라고 하는 학창 시절에 나는 내 의사와 관계없이 미션 스쿨 다니면서 이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께서 그를 초청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난 내 자신이 결단해가지고 나 예수 믿었어 이렇게. 성경을 모르는 대답이에요. 성경을 알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택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발견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을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제가 저기 천국의 사냥개라고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 책의 1장 제목이 천국의 사냥개인데, 프랜시스 샘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 런던에서 이렇게 좀 거리를 배회하면서 이렇게 좀 타락한 사람이었어요. 의사가 되려고도 하고, 군인이 되려고도 하고, 막 신부가 되려고도 했는데 다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거리를 막 이렇게 방황하던 사람인데, 어떤 부부가 그의 신적인 재능을 발견하고 그를 도와줘가지고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면서 예수 주를 영접하고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시를 썼는데 거기에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이 프랜시스 샘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했냐면요,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쓰레기더미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여러분 사냥 진돗개 한번 물으면 놓지 않잖아요. 물으면 절대 안 그렇죠. 제 별명이 진돗개거든요. 이 국가 기밀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예요. 진돗개 물으면 놓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택했는데 여러분 계속 도망갔어. 저는 군대 가기 전까지 도망 다녔잖아요. 네. 다 도망 다닌 경험들이 있잖아요. 네? 어디까지 도망갔느냐가 중요한 거지. 네? 아직까지도 저 세상에 지금 도망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추적하려고 계속 추적하고 있어. 여러분 시편 23편 마지막 절이 뭐라 그랬어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 따르리니가 히브리어로 라다프인데 이게 추적하다, 뒤쫓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따르리니는 좀 약하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에
은혜와 자비를 가지고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를 무릎 꿇고 1:1 양육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1:1 양육자는 어떤 사람이냐. 동반자리로 확 물어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돼요. 뭐 설렁설렁 뭐 양육자가 됐으니까 뭐 교육 한번 받아보고 그런 거는요 여러분 생각 자유예요. 근데 저는 1:1 사역하면서 제가 1:1 사역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끝까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퇴 없는 사역을 가르쳐 줬잖아요. 이 1:1 사역은 은퇴가 없는 사역이에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20년, 30년. 선교지에 가서도. 저는 선교사 가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가서 교회 세우지 말고 거기 있는 원주민들을 이 1:1 양육을 해라. 자, 다음 강의. 제가 5시에 끝내준다고 했으니까요. 이제 지금부터 본론인데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양육자. 자, 그런데 저기 여러분들이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5시에는 진짜 끝내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진짜 지금부터 강의하는 거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정성호 목사님이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신학자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 여러분들 그 귀한 신분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를 제가 실제적으로 우리 이 교회 현장에 어떻게 이것을 접목시킬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 이 평신도 목회론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람은 없어요.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들은 사람들이 왜 여기 와서 못하느냐? 여기 오니까 참 교단, 교파, 조직이 너무 센 거야. 그러니까 교회론에 대한 것을 성경적인 교회론을 배웠는데 현장에 오니까 이 선배들이 용납을 못하는 거야. 이 전통이 너무 세요. 네?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됩니다. 자, 한국교회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교회 목회자가 바라는 평신도상은요. 자, 한국교회 목회자가 바라는 평신도상은 뭐냐면 신실해야 돼. 목사님 말 잘 들어야 돼. 당회에서 뭐 이렇게 의견하고 추진하는 거는요, 킥소리에 좀 따라와야 돼. 11조 감사한 것 주일 성수처럼. 그런데 여러분 평신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평신도는 한 주년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평신도가 몸담고 있는 세상은 종교적이지도 않고 예배적이지도 않고요. 기도의 분위기도 전혀 없어요. 만나는 사람들이요. 넌 크리스찬들이고 교인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교제를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사업상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평신도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 평신도들은 그냥 목회자 도와서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그런데 성경과 진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우리의 왕이에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받아야 돼요. 문제는 한국교회 대부분이 평신도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목회자의 입장과 관점에서 평신도들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는 저리 가고 우리 신강들의 교회는 목회자의 입장이 아니라 평신도의 입장에서 제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적응이 돼야 돼요. 평신도가 누구입니까? 평신도가
평신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는 불러 모았다. 회중이라는 뜻이에요. 회중.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참 성령 임하고 막 해서 뭐 안디옥 교회도 세워지고 막 해서 예배 초소가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건물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어디에도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평신도가 교회예요. 평신도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제일 처음에 1장 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똑같은 字이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이 불러서 거룩한 사람들인데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평신도 다. 여러분 평신도라는 말은 이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평신도라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은 2세기 초에 초대 교부였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과 구분되는 그 외 사람들을 어떤 호칭을 해야 되는데 그때 평신도라는 말, 라오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평신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3세기 초에 이 키플리안이 또 평신도라는 말을 성직자와 구분되는 용어로 평신도를 사용했고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제 이 성직자들이 이제 대거 출현을 하게 되니까 이 성직자 반대되는 사람들을 뭐라고 칠할 거냐? 평신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딱 새겨요. 그래서 평신도와 목회자는 차별되어서는 안 돼요. 차별되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다가 중세 귀족과 평민 계급이 보편화되면서 이 사회적인 영향을 받아서 교회도 이제 귀족과 이 성직자와 평신도 구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 구분은 신분적인 구분이 아니에요. 역할적인 구분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 북부의 트렌트에서 캐톨릭에서 이 공회, 사내들인 공회처럼 이 트렌트 공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사제, 부제, 서리부제, 복사는 이제 그 예배할 때 이게 촛불 켜주고 이런 거 돕는 그런 사람들을 복사를 하죠. 복사. 그리고 귀신 쫓아내는 사람, 성경 읽는 사람, 문지기 다음에 누가 되었냐? 평신도가 되었어요. 평신도.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세 가지 오직 의대, 오직 믿음, 오직 성교. 그리고 만인 제사장을 얘기했는데 이 만인 제사장이 나오는 게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고 1520년에 독일 귀족에게 보내는 글에서 이 만인 제사장서를 얘기하면서 성직을 계층 구조로 이해하는 로마 카톨릭의 반대 주장을 했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아름다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강사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프로테스탄트 이 처치는 이 개혁 정신 위에서 세워졌어요. 그래서 평신도는요 사역자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에 평신도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와서 이 교회에 평신도 사역자 양성원을 훈련을 세워가지고 여러분들 앞으로 1대1은 기본이고 여기에 은사발견 세미나를 기초로 해서 모든 성도들을 은사별 팀 사역으로 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는 사역자로 세워줘야 돼요. 그럼 평신도 목회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평신도 목회는 새로운 목회론인데 목회의 축과 틀을 바꾸자는 거예요. 목회자 중심 주도의 틀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전통적인 생각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본질을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무슨 전지전능한 슈퍼스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같이 팀 사역을 해요. 그래서 목회자는 코치와 감독이에요. 코치 감독. 운동장 그라운드 데서 뛰어대는 사람들은 평신도들이에요. 한 팀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감독과 선수들이요 호흡이 잘 맞아서 승리해야 되듯이. 그래서 목회자의 위치를 우리가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평신도가 목회자처럼 움직이는 교회가 됩니다. 제가 오늘 이 교회에서 하영조 목사님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제 목회 모델로 세운 분이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이 하영조 목사님이고 한 분은 김진호 목사님. 제가 청년 사역할 때 바닥에 살아도 하늘을 난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 아들랑굴에서 그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롤 모델을 삼았는데 이 하영조 목사님한테 제가 받은 것은 교회론이에요. 신학자가 얘기하고 교단이 얘기하고 교파가 얘기하고 선배가 얘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뭐냐. 그 본질이 평신도가 목회자처럼 움직이는 교회예요. 인정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목회자를 의 위상을 흔드는 게 아니에요. 발상의 차이예요. 목회자는 전문 신학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이 목회를 자기의 전유물로 여기고 평신도들을 신녀처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깨우쳐야 돼요. 그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생각이에요. 자, 세상일에 대한 크리스천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자, 세상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세상일. 여러분 직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PD, 가정주부, 초등학교 교사, 외교관, 방송국에서 근무하는 사람, 변호사, 대학 강사, 우체부, 공무원,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국교회는 목회자의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육을 받고 와서 교회 사역하는 이분들은요, 이 소명의식이 확실합니다. 그 중에 소명의식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신도들 중에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소명을 갖고 있는 분 있어요? 내가 주부에 대한 소명을 갖고 있어요? 황근아 집사님,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분은 오늘 청강하는 거예요. 이분은 다음 기수에 와야 되는데 오늘.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세상 속에서 하는 일은 주님과 무관한 일이고 목회자의 역할이나 영적인 임무만 주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평신도들에게요, 평신도들에게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서밋교회라고 있어요. 서밋교회